예,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7장이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우리가 잘 읽고 넘어서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7장의 내용을 오늘 어렵지만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별된 민족, 구별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아주 그 고상한 그런 근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과도 구별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나라라는 빛이 되어야 하는 나라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동기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이미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까? 빛이 되고 있었습니까? 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갖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적이고 또 아주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한 율법의 실패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제 제가 여러분 세 번역으로 성경을 한 부씩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율법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화는 적절하지 않은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지만 핵심을 표현하는 그런 예화거든요. 이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우리 나쁜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 이제 고대 사회에 생각해 보면 이 남편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게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관계를 끝내고 새 남편을 얻으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죠? 남편이 죽는 거죠. 그죠? 남편이 죽으면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어도 그게 법적으로 음부가 되든지 혹은 간음을 저지르든지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를 이제 들은 이유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편을 사귄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라는 거죠? 남편과 사별했을 때는 다른 남편에게 가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은 부부관계 안에 있는 법이잖아요. 부부일 때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것처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어디로 갈 수 있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나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율법이야말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규범이었고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율법과의 관계를 떨어질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죽었잖아요. 하필 우리가 죽었는데 또 그리스도에 가게 됐다. 이렇게 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죽음으로 그들의 관계가 끝났고, 율법과 나와의 관계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그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과 내가 맺었던 관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끝낸 이유를 이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4절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어가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말라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맺어야 될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각적인 생각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간다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내 인격 속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 기쁨이 많은 사람,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완성으로만 이 열매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여러 종류의 성격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근데 그 삶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개인의 윤리.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런 정직해야 된다든지 진실해야든지 이런 개인의 윤리. 근데 이 개인의 윤리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보면 왜 정직해야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거든요.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간음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권력자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또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의 도둑질이든지 그 도둑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율법은 사회 윤리적인 거예요. 사회 윤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인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멸망시킴으로써 너희 이스라엘의 운명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법이 강력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강력하게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유교도 얼마나 좋습니까? 유교의 그 법칙들, 유교의 원리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장유유서, 부무유신, 군신유의,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윤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규정해 놓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윤리를 따라 사람들을 정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자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있지만 사람들의 탐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좋은 법이지만 그 좋은 법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의 야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율법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5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5절에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육신이 뭐냐요? 육신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악된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죄의 성격을 이야기했죠. 죄의 성격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 바울이 파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내면 세계가 형성이 돼요. 죄는 공동체적인 거라고 했어요. 죄는 그냥 나 혼자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일어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 공동체 전부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악된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따라 구축되고 형성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의지해서 살고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 속에 세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형성된 그 나의 자아, 그리고 내 내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존재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죽음,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그 세상 속에서 생존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된 자아, 본성, 그것이 뭐라고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다는 것은 곧 세상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에 있다는 것은 곧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에 있다는 것은 곧 사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율법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율법이 있어도 오히려 그 율법은 뭘 불러일으킵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촉발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명령을 하나 내릴 건데 따라 보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이것을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코끼리는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명령하는 거죠. 명언이 아이스크림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지 마. 오늘 교회 형들 누나들이 사탕 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사탕을 먹고 싶어요. 우리 명은이에게도 계속해서 너는 밥을 먹어야 돼. 너 밥을 먹어야지. 자꾸 딴 거 먹지 마. 딴 거 먹지 마. 빵이나 딴 거 먹지 마. 이러면 단 걸 더 찾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재밌는 게,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성교제를 일찍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강의 끝나자마자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강의 없을 때는 그냥 그런 감다 그러다가 이성교제 일찍 하지 마 그러죠. 허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육신을 따를 때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 강의를 하면 그 다음 바로 이성교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관계를, 올바른 이성교제를, 올바른 이성교제를 가르치려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끝나면 애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선한 율법들과 지혜로운 조언들도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더 강하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죠? 소변 금지해놓으면 거기다 오줌 누죠. 소변 금지해놓으면 거기다 오줌 누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기 쓰레기 던지지 마세요. 거기 쓰레기 던지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 권력자들은 무엇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했습니까? 율법으로 지배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지배하는 그 세계에 우리는 속해 있었어요. 그 세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죽어버려라.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은 단지 혼자 홀로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정말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율법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 도덕, 개인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가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 자체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된 교수님이 한 분께서 김선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전도의 유산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떤 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아닌데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제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고 댓글을 막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불쾌해졌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제가 또 그걸 또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페이스북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이 어떤 쓴 책들과 이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서로 이제 글 쓰면 좋아요 눌러주는 그런 착한 사이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전 중문가 어디 갔는데 거기 제가 주강사로 오는데 특강 강사로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은 과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젠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에 보면은 너무 크리스찬들이 쓴 글인데 이 글을 인용해 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글을 쓴 건데 그 욕망이 바뀌는 것으로, 욕망을 줄이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 밑에다가 이 교수님, 김선일 교수님께서 뭐라고 썼냐 하면 복음과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음표를 탁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눌렀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 변해서 개인이 모두가 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날마다 눈으로 목격합니다. 날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세뇌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매주마다 새롭게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자꾸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냐?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델을 통해 변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선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사랑할 줄 알고 그죠?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 날마다 봄으로 우리의 욕망이 형성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거울 욕망이라고 사람은 누군가의 욕망을 욕망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목적과 비전, 그것을 추구하는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소속될 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선했습니까? 안식일 생각해봐요. 안식일. 우리 안식일은 원래 어떤 겁니까? 노예나 동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안식일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다. 그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선한 동기를 시작했다면 선한 동기로.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 TV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 안식일법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억압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원래 정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그런 어떤 문화를 경직된 문화를 만들어버리죠. 얼마 전에 또 IS 얘기 거의 매주 하게 되는데 또 일이 일어났죠. 어머니가 IS 대원인 청년에게 떠나자. 미국이 폭격하면 넌 죽는다.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득한 이야기를 IS 지도자에게 얘기했더니 죽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공산화 됐을 때 이 땅도 그랬지 않습니까? 잠시 막 공산당 내려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조차도 이제 그런 공산주의 동의하지 않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선한 동기였지만 어땠습니까? 그 선한 동기를 따라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 선한 율법이 결국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살육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율법에서 이게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예. 문자, 율법, 이것은 날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규칙과 규범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고,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진리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윤리, 기독교라는 종교, 그 종교 아래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죠. 그 육신의 열매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피차 물고 먹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되게 살고 모두가 자기를 추구하면 결국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육신의 열매를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공동체가 맺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물고 먹어서 멸망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데, 성령을 따라 살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 공동체 안에 희락이 넘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어떤 열매들이 어디에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열매라기보다 우리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통해서 멸망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육신의 열매였다면, 성령의 열매 역시 개인의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혼자 사랑하는, 이 미친 거지 뭡니까? 사랑은 이웃과 하는 건데 오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무슨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예? 희락도 혼자 막 좋아하니까 뻥 맞으면 되지. 그거 그 사랑, 희락이라는 것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맺은 사랑, 희락, 화평, 지 혼자 마음의 평화. 사람들 옆에서 막 죽어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재료탄 맞고 막 난리가 났는데 평화. 자기 혼자 마음이 평안해. 이게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막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서로를 바라볼 때 막 기쁨이 있고, 그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선이 베풀어지고,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뚫고 어디로 가야 돼? 저 태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또 긍휼을 입고, 또 사랑과 긍휼을 입는 공동체 속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 함께 수련회 때 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그것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하여튼 부피를 우리가 전부 깨달아서 그분의 모든 부요하심으로 너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율법.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지체들과의 정말 살 깊은 그런 교제 없이 그냥 계율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고, 11조 해야 되니까 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무엇 아래 있는 것입니까? 계명과 율법적 신앙생활. 계명과 율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피차 물고 먹으며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완전주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심으로 예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낍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불만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웃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나를 과정적 존재, 나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내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시는 분,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화내시고 버리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든 나를 살려보시려고 세워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분, 기다려주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질까봐 딸아이 우리 자전거 가르칠 때 넘어질까봐 뒤에서 막 잡고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 내가 자전거를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걸 이렇게 보시도록 막 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손을 놨을 때 혼자 가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넘어지면 안타까웠다 와 여기야 막 달려가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자기를 가둡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은 수치심과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 아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세계 속에 속하여 살아가십시오. 계명과 율법, 나 하나님 향해서 할 거 다 했다. 주일 성수했고 금요기도 찾아다녔고 할 거 다 했다. 교회 빠진 적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하라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이 된 공동체에 속해서 그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정죄, 심판, 부족한 것 또는 아니 그런 것조차 없어요. 무관심,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더 열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 그저 내가 할 거 다 했어. 예배 드렸고 끝났어. 속으로 참여했고 끝났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단 한 번도 그 지체들을 생각하지도 않아. 생각나지도 않아. 중보하기는커녕 누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아프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아.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율법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그 육신이 계명을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간음하지 마. 간음하고 싶어지는 이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욕망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죄는 죽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율법 받고 난 뒤에 그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안 되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냐? 13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럼 13절.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시도들로도 이 세상을 의롭게 바꿔갈 수가 없구나.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 정치로도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참 죄를 짓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 있다면.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나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고대인들에게 나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나는 누구겠어요? 율법 아래에 존재하는 나. 그러니까 율법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은 채로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 그 율법 아래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시도. 여러분 왜 선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죠? 선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선하다는 규정, 선하다는 지식 그 자체가 사람들마다, 공동체마다, 문명마다, 부족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미 그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조와 그 구조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18절에 보시면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용서 없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정말 양심적인 존재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도 회의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딜레마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민족과 또 모든 그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손봉호 교수님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철저한 유학자 집안에 태어났고 유교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유교의 율법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 따라서 살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가 됩니다.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 율법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한계가 곧 내 것이 됩니다. IS 보면 알잖아. IS 공산주의 보면 알잖아.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 절망할 수 없고, 그래서 있잖아, 많은 공산주의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의해요. 회의. 처음에는 막 미쳐서 그 헌신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거 아니다, 절망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들을 더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 안에 왔지만 죄를 짓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스스로 정의로워지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야 됩니다. 8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멘. 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으며 그래서 수치심과 분노와 이런 경계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셨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악들,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4절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따라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이 이루어져도 새로운 세상이 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의 통치,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새롭게 창조한 이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율법적 인간인가? 그리스도적 인간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가? 율법인가? 여러분,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오늘도 예배에 지각했다. 그래서 뭐 개선하면 되는데 자기를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율법을 떠나 율법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털을 잡고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해 가십시오. 여러분, 율법과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공동체와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십시오. 향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는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율법은 불임입니다. 불임.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나면 어디로 거듭납니까? 어디로 태어나죠? 사랑하는 가족 안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인간은 주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가 더 이상 이제는 유대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그 유대 율법주의 세계 속에서 네가 맨날 노력해도 넌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유대 세계 속에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 속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 속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맺히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목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율법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나오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자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